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다 중에서 순종과 겸손 11번째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에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5장 5절 말씀은 처음서부터 젊은 자들아 이렇게 하면서 시작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젊은 자들에게 겸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그렇다면 여기서 젊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젊은 자들은 도대체 몇 살서부터 몇 살까지가 젊은 자들일까요? 우리 28 청춘 젊은 분도 있고, 우리 육신은 아니지만 마음은 원이신 젊은 자들도 있으시고, 또 그리고 나 정도면 젊은 거 아니야 하시는 50대 60대 분도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젊은 자는 도대체 몇 살서부터 몇 살까지의 의미가 젊은 자일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피면 이 젊은 자라는 기준이 단순히 나이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젊은 자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으로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권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나이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또 이 젊은 자들의 특징으로서는 순종과 겸손이 덕목이 필요한 자들이기 때문에 젊은 자들이라고 부른 것 같습니다. 본문이 지적하는 젊은 자들의 특징은 두 가지인 것이죠. 첫째는 말씀은 전하는 장로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였고, 또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며, 둘째로 말씀을 듣고 나서도 이웃 또는 교우에게 서로에게 겸손하지 않았던 모습, 겸손한 태도가 없었던 모습이 젊은 자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자들에게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서로 겸손하고 순종하고 겸손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순종하고 겸손할 때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순종과 겸손은 우리에게 놀라운 신앙의 은혜를 허락해 줍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진정하고 또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은 순종과 겸손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또 그리고 그 영적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우리를 어떻게 성숙하게 하는지 우리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종과 겸손으로 받는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과 겸손함으로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과 겸손으로 은혜를 받으라. 5절서부터 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순종과 겸손을 연이어 언급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과 겸손이 마치 별개의 덕목처럼 우리가 다른 언어로 쓰여 있지만, 이 순종과 겸손은 의외로 이 단어가 연결되어 있는 것, 그리고 본질적으로 동일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순종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가 휘파오코우라는 단어인데, 이 휘파오코우는 두 개의 합성어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레라는 휘파오라는 말과 듣다라는 아쿠오라는 합성어로 이루어진 것이죠. 이 두 개의 합성어를 함께 읽으면은 문자적으로 아래에서 듣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겸손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가? 겸손도 이와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겸손하다는 헬라어는 타페인 노프로시네라는 말로 역시 낮은 뜻을 가지고 있고, 또 그리고 마음가짐으로 결합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도 낮은 마음과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낮은 자리에 서서 자신의 낮은 마음으로 낮추어서 듣는 태도가 바로 순종과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과 겸손의 모습은 5절에서 뒤편에 허리를 동이라 라는 표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게는 사람이 길게 늘어진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거나 또 몸을 굽힐 때 굉장히 불편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길게 늘어진 옷자락을 이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허리춤으로 끈으로 묶어서 이제 올려놓고 이 활동을 해야 됐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고대에서는 종이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이 옷을 잡아서 동여 매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여러분은 어떻게 씻기셨습니까? 무릎을 굽히셔서 그 세족식을 할 때 발을 닦아주실 때 허리를 겸손함으로 동이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순종과 겸손의 태도의 모습인 것이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춰서 다른 사람 앞에서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 놀랍게도 이 성경은 겸손의 모습을 낮은 모습으로, 부족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낮은 모습으로, 그리고 더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성숙한 모습이요 거룩한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이 순종과 겸손으로 나아가는 것이며,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는 자가 더 성숙한 사람이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또 그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모습만 봐도, 말씀을 듣는 표현만 봐도 이 순종과 겸손을 통해서 그 신앙의 성숙함을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을 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에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낮고 겸손한 모습이었는지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6절에서부터 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졌다는 것이 그게 불편한 것이 있을까 생각하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육신 가운데 갇혔다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내려놓고 이 육신 안으로 가둬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시고 어느 곳에나 존재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도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육체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곳으로, 또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매우 낮추시고 매우 자신의 능력을 감추시며 또 겸손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소위 말하는 노가다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목수가 요새는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좋은 직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연봉이 1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이 목수라는 직업이 그렇게 인정받는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허드렛 일을 하는 존재로 여겨졌던 것이죠. 근데 그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목수의 아들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었으며, 또 이 땅에 태어날 때 킹 오브 킹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말구요, 저기 이렇게 거할 곳이 없어서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가 거할 곳이 없어서 지금 거할 곳을 찾아서 베들레헴 저 시골에 가서 말구유에 가서 태어나셔야 했던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며 능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오해도 사셨으며 욕도 먹으셨던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는데 존귀한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 낮추시고 또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하신 그 사랑의 능력의 결과는 여러분 그럼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있진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높이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말하면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셨냐? 낮아지려고 낮아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낮아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낮아지려고 하는 그분을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시고 모든 사람의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진짜 진짜 능력자는요 자신의 실력을 다 드러내 보이지 않아요. 진정 고수는요 자신의 능력을 이렇게 숨기고 다니는 거죠. 왜 무협지나 무협 영화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고수들은 항상 술에 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취해서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마치 별거 아닌 것처럼 하면서 막 이렇게 사람들을 대적들을 하나 둘씩 제거하는 걸 볼 수 있죠. 예, 웃길 줄 알았는데 전혀 안 웃겨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이렇게 낮아지는 모습 가운데 오히려 낮아짐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탄력 있는 물체는 오히려 낮추기 위해서 꾹꾹 누르면은 그 한계점, 인계점에 이르렀을 때 어느 순간에는 그 인계점을 팍 튀쳐 올라서 높은 곳으로 튀어 오르는 것처럼 그 낮아졌던 예수님께서는 그 인계점에 딱 다다르자마자 예수님께서는 팍 튀어 올라서 모든 사람에게 높이 이름받는 존경받는 그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쇼트트랙이나 스피드 스케이팅을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그 선수의 복장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쫄쫄이 복장. 그 쫄쫄이 복장이 왜 쫄쫄일까? 보니까 이 0.001초를 다루는 이 속도 경제한 스피드 스케이팅에서는요 몸을 공기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몸을 낮춰야 된대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막 활동을 하고 운동을 하게 되면요 근육이 강직이 돼가지고 사람이 자꾸 어떻게 하냐면 일어서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일어서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스피드 스케이팅 수트는 이 일어서려고 하는 사람의 몸을 자꾸 꽉 조이게 만들어서 당겨서 이 낮은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자꾸 일어서려고 하고 남들에게 존중받기 원하며 존경받기 원하고 남들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끄잡아 당기는 겁니다. 숙여라, 겸손해라, 낮추라. 그래야 승리할 수 있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으며 그래야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낮춰라. 낮으면 이기게 된다. 숙여라, 겸손해라.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의 진리도 역설적입니다. 신앙의 진리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신앙의 진리는 이기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신앙의 진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는 것 같고 우리는 연약한 것 같고 우리는 부족하다고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하다는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부족한 존재에게 하나님의 승리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또 그리고 우리는 지는 것 같은데 그 지는 싸움 속에서 오히려 승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질 때 오히려 낮아질 때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낮아질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존중과 존경을 받기 원하십니까? 존경과 존중과 인정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더욱더 낮은 자리에 가서 섬기며 겸손의 자리에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다닐 때 어떤 존경하는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대기업 건설회사 회장이셨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 그 대기업 건설회사 회장님이셨던 거죠. 근데 그분이 사실은 사업을 그때부터 처음부터 잘하셨던 분이 아닙니다. 구로가 여러분 원래 어떤 곳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구로 여러분 하면 어떤 게 생각납니까? 구로 공단, 그렇죠? 구로 공단 가면요, 여러분 그 사계에서 빨간 꽃, 노란 꽃, 시계 막 그러면 노래 부르면서 방직 공장이 거기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구로 지역에 가면 저 아직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구로 가면은 그 지하철 2호선이 그 바깥으로 나와 있는데 비가 내리면 산성비가 내려서 녹물이 흘렸던 그 철길이 아직도 기억에 나요. 근데 거기서 사업을 하다가 이 사업의 트렌드와 이 산업의 전하는 시기를 딱 이분이 놓쳐가지고 사업이 한번 어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 출판 인쇄업을 했다고 해요. 근데 출판 인쇄업이 굉장히 쉬우면서도 그 어려운 사업인 게 이 트렌드에 맞춰서 빨리빨리 바뀌어야 되는데 그거를 빨리 못 따라가면요, 그 시대에 못 맞춰서 이 출판 인쇄업이 어려워진다고 하더라고요. 나중 가서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출판 인쇄업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그 공장자를 못 찾아서 여러 군데 헤매다가 생각해 보니까 아파트에도 출판 인쇄기를 넣고 그 인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공장 하나를 만들어 보면 좋겠는데, 공장 이 1층에 한 층 짓는 게 아니라 아파트형으로 층층이 아파트형으로 공장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시작한 게 2층, 3층 시작했던 아파트형 공장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공장을 시작한 거죠. 근데 그게 나중 가서 국가로부터 지원도 받고 구로 또 가산 디지털 그 지역에 대박이 난 거예요. 처음에는 4층, 5층 뭐 그 정도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건설 한 빌딩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30차까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가산 디지털과 그 공단 지역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차면 여러분 30빌딩이 있는 거예요. 30개. 30개 빌딩이 그 몇 층까지 있냐면은 제가 알기로 한 35층, 40층까지 있던 것 같아요. 그 마지막 거는. 그래서 그게 몇백억짜리인데 그게 분양이 다 됐어요. 대단하죠? 이분이 이제 그렇게 복을 받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하나 짓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건축할 때 아파트용 공장을 지을 때 그 옆에 교회 가운데 같이 짓기 시작한 거예요. 이쪽에서 포크레인 쓰면은 오전에 쓰고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포크레인 쓰고, 이쪽 교회는 공사비가 300억이면은 150억 그 이하로 지을 수 있었던 거죠. 대단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 건설비가 있었던 거예요. 100억 넘게. 그 수많은 빚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이 기업 회장님이 그것을 버텨주신 거예요. 그래서 건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당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매번 당회에 들어갈 때 고민이 드는 거예요. 내가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건축까지 했는데 내가 한마디를 하면은 다른 분들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목사님인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그게 고민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나는 당에 들어가면은 이 꼭 다물고 그냥 듣고만 있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요, 이제 아무 말 안 한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이 물어본 거죠. 아니, 왜 장로님 그렇게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 말 안 하십니까? 이렇게 대답했더랍니다. 제가 헌금도 많이 내고 교회 건축도 했는데 제가 말하면 다른 분들은 아무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섬기는 자로 있겠습니다. 진정한 자존감이 그분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그런 일로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자존감 가운데 더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핵심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겸손한 사람을 알아봐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을 인정해줘요. 모르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알게 되고 그 사람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과 같은 모습과 예수님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하게 쓰임받고 그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던 것이죠. 또 이 순종과 겸손은 이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모든 염려가 사라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순종하고 겸손하면 모든 염려가 사라진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5장 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순종하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앞에 찾아온 자들에게, 그들에게 내려준 축복은 염려로부터 해방입니다.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는 것들, 근심하는 것들 다 내려놓고 주께 맡기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염려의 이유는 그런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염려는 다 주께 맡기지 못하고 자기 능력을 신뢰하고 있는 교만에서부터 염려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심,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 내가 염려하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내가 밤에 잠 못 자고 내가 밤새도록 고민하며 밤새도록 그 걱정 근심으로 쌓여있는 내 모든 염려, 내가 그렇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했던 그 모든 염려를 근심하며 모든 염려가 없어집니까? 아니죠.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겸손한 사람들은요,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내가 이것들을 행할 수 없고 이것들을 이룰 수 없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뢰함으로 내어 맡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의 진정한 실천은 나의 염려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 내가 염려가 있더라도 그 염려를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염려가 있다면 이거 화면 넘겨주세요. 이제 염려가 있다면 염려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화면을 넘겨주세요. 염려가 오히려 문제를 키우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가 많이 있으면 염려 때문에 염려가 생기고요, 근심이 있으면 근심을 만들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이 말씀 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문제 삼지 마세요. 문제를 문제 삼으면 여러분의 문제가 문제될 거예요. 근데요, 문제를 문제 삼지 않기로 작정하면은 여러분 삶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 이미 그 여러분 손에서 하나님 손으로 넘겼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기서 맡기다라는 그 의미는 헬라어로 하나님 앞에 내어 던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어 던지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내어 던지고 내어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염려가 사라지고 우리의 염려로 인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가 생길 때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일하는 줄 압니까? 8절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8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요, 여러분 낙원 같은 곳이 있어요. 여러분 세렝게티 초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여러 기린과 푸른 초원 위에 저 멀리 너무 그림 같아요. 푸른 초원에 막 톰슨 가젤 막 뛰어다니고 막 그 옆에 사자가 뒤에서 쉬고 있고 그럴 거라 생각하죠. 이곳은 양육강식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냉혹한 법칙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사자 무리가요, 그 톰슨 가젤이나 이런 초식동물을 사냥할 때 여러분 어떻게 사냥하냐면요, 숫사자는 약간 게을러요. 숫사자는 이 사자 무리로서 저 앞에 가서 바람 방향 반대편에 가서 딱 서가지고 갈기를 딱 세우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꽉 질러요. 울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 포효 소리에 의해서 놀라서 이 초식동물들이 그 사자가 우는 반대편으로 열심히 도망갑니다. 그럼 그 반대편에 누가 기다리는 줄 아십니까? 암사자들이 숲을 사이에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다가 그 무리 중에서 막 열심히 뛰다 보니까 뒤처지거나 무리 중에서 튀어나온 그 초식동물이 있으면 그 초식동물, 무리 속에 있지 않은 그 초식동물을 바로 달려가서 그 무리 속에 튀어나온 초식동물을 잡는 것입니다. 바로
숫사자의 포효에 놀래서 막 이리저리 뛰는 그 초식동물을 잡아채는 것이죠. 마치 우리에게 주는 사탄과 마귀의 시험도 이런 겁니다.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겁줍니다.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막 시험거리를 주는 거예요. 자, 너는 실패자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 가도 그 교회 가서 예배드릴 자격도 없고, 너는 예배드릴 그런 가치도 없어. 너가 예배드려서 뭐해?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막 정죄감을 주는 거예요. 죄책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가운데 튀어나온 그 성도를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마치 이 성도를 우는 사자와 같이 탁 낚아채서 물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근신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신하다라는 말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기절제를 하는 행동이 바로 근신하다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런 나쁜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의 근심을 내려놓는 것이죠. 자기절제를 맨 먼저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행동을 먼저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내 생각은 저렇게 문제 해결될 것 같은데, 이런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리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무감각에 빠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에 그 자리에 나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다 하셔야죠. 은혜 받으셔야죠. 여기 와서 은혜 받아야죠. 왜냐면요, 여러분이 깨어있기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지 말고 어떻게 하면 죄를 짓는지, 어떻게 하면 죄에 빠든지, 어떻게 하면 시험에 들어가는지 깨어 있어서 그 죄의 시험에서 멀어져서 하나님 앞에 깨어서 영적으로 은혜 받는 자리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다른 사람,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들과 사랑하는 마음들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영적 깨어있음에 들어와 있을 때 우리는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사랑의 말씀으로, 또 그리고 형제를 섬길 수 있는 겸손함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동일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도우며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겸손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깨어 근신함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오셔서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감사가 넘치세요. 찬양할 때 찬양의 기쁨을 누리세요. 안 좋은 일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 좋은 일 지난날 있었네요. 주님 앞에 다 맡깁니다. 없었던 일로 치겠습니다. 문제를 삼지 않겠습니다. 지나갔다. 아멘. 잊어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찾아옵니다. 그래, 너도 은혜를 좀 맡겨. 근심 맡겨. 아주 그냥 맡겨! 그러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예. 자, 세 번째, 순종하고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하고 겸손한 자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와 또 구원의 은혜를 겪게 됩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11절에 아름답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확증하는 것이 바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우리의 처지에서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우리를 들어갈 수 있도록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잠시 잠깐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친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한 자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겸손한 자들이 누리는 은혜는 하나님 앞에 너희를 부르사 하는 부름의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름의 은혜는 순종하고 겸손한 사람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이 부르심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가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시험받는 자가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쓰임받는 사람은요, 말씀에 듣고 저 말씀이 내 말씀이야,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겠다, 그 말씀대로 순종해봐야겠다, 그렇게 겸손한 자들은요 반드시 은혜 받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역자들 중에서도 저도 그랬는데 말씀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말씀이 말씀으로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되냐면, 말씀은 목사님이 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되는데, 저도 젊었을 때 사역하다 보니까, 젊어서부터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로 작정했어요. 그 작정의 계획과 이루어가는 방법은 그 말씀이 좋던지 나쁘던지 핵심을 깨달아서 그 핵심 가운데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죠. 오늘은 순종과 겸손해 봐야겠다. 이번 주는 순종과 겸손을 한번 해보면 순종과 겸손을 통해서 어떻게 은혜가 임하는지 내가 경험해 봐야겠다. 그렇게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죠. 적용점을 잘 찾아내면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순종하고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반석에 견고하게 설 수 있으며 그 마지막 결론은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 그에게 그와 함께 영원히 우리가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통해서 젊은 자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적고 많아서가 아니라 여기서 젊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추는 모습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성숙하게 겸손과 또 그리고 자신을 낮추는 순종의 모습으로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또 그리고 이 순종과 겸손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염려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며 또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위로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치 스케이팅 선수가 몸을 낮춰서 승리를 얻는 것처럼 우리도 몸을 낮추고 더 겸손하고 더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승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전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 제일 부러워요. 어린아이들은요 낮추지 않아도 유연해요. 몸이 막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발이 머릿속에도 왔다고 발을 막 빨기도 해요. 발을 어떻게 빨아요? 저 지금 하나만 안 돼요. 이게 좀 굳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유연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모습, 그 모습 가운데 의외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깨어서 근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유혹의 대적을 물리치고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시는 오늘 한날이, 이번 한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존전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 가운데 순종과 겸손함으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신앙의 성숙함을 드러내 만인들에게 거룩함과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